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5절과 7절, 4장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주 접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난날에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설교를 접하였겠지만, 첫 번째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는가. 그래서 처음에 신학 이런 것들이 짧을 때는 목사님들이 저 어렸을 때도 피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또 정해진 그런 어떤 제사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주로 많이 알고 있었으나, 이제 우리 세vat교회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어떤 한 시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 세vat교회에 다른 모양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오늘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봐보면 가인이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안색이 변한다 이런 것은 어떤 단순한 얼굴의 색깔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안색이 변함이란 오늘 말씀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얼른 찾아볼 수 있듯이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라는 뜻이죠. 5절을 봐보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분노하였을 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안색이 변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분노하였을 때 말투가 달라지거나 행동이 거칠어지거나 때로는 아주 점잖하고 소심한 사람은 말을 안 하거나 담을 싸버리죠. 그리고 나는 분노되지 않았어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분을 내는 것은 나쁜 것인 줄 아니까 하지는 않아야겠는데 분노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꽉꽉 숨겨갖고 내는 것이 거룩한 분노. 말을 안 해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상스러워 보이고 좀 이렇게 남들이 싫어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어 버리면서 나는 분내지 않았어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우리가 분노를 냈는지, 분노를 나니까 억지로 발등부지로 밟고 앉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화낸 것을 보시고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말투가 달라지거나 행동이 거칠어지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여러 가지 현상이 분노로 인하여서 나타납니다. 이거는 분노라는 뜻인데 분노는 왜 나타나는가? 그 원인이 있어요. 왜 분을 내는가? 왜 분을 내는가요? 오늘 봐보니까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즉 말하면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요구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했거나 자기의 마음을 저항하기 위해서는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분을 낼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분을 안 내? 그렇죠. 사람은 분을 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분노라도 분노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분노를 내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분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오늘 가인은 분노를 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른 이 말씀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우리가 여겨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아벨이 죽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일도 없습니다. 아벨이 죽어야 될 이유는 일도 없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현상이에요. 얼마나 이게 나쁜 행위입니까요? 단순히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자기 혼자, 여러분, 네가 분노하면 어쩌함이냐 라고 하나님 물으신 것은 네가 분노한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네가 왜 화를 냈느냐? 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는데, 이게 여러분 봐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네가 왜 화를 내? 그랬으면 뜨끔해갖고 우리 화를 안 내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요, 8절이에요. 8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화를 냈어요. 맨 처음에는요, 내 제사를 왜 하나님 안 받아주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제사를 안 받아들여줬다고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이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성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그 후손은 이렇게 죄가 급속도로 갑자기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몇 번 봤다고 거룩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길가에 돌아다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죄인이나 여기 앉아서 거룩한 척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분노를 자주 내는 그런 사람이랑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보상이 다를 뿐이지, 밖에서 고함 치르고 사람 쳐 죽이고 뭐 이런 사람하고 50배 100배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분노를 했는데, 지금 현 시대에는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오메 세상에 자기 제사를 좀 안 받아들였다고 동생을 쳐 죽여? 천부당 만부당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안 해. 참 사람들이 그래요.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절대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이 안 돼. 왜냐하면 영적인 어떤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못 깨달아. 여러분 봐봐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비단 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일만 있습니까? 내가 사업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됐어. 성질 내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랬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랬어.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되기를, 뭔가가 되기를 원했어.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은 막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가인의 죄를 한 번쯤은 범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옆에 사람을 미워해야지. 그게 문제야.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인데 괜스레 옆에 사람을 쳐 죽여.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가 잘못해갖고 지가 뭔가 잘못했잖아요. 잘된 사람을 막 욕한다니까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쳐 죽이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의
아벨에게 자기 분노를 나타냈어요. 가인이 얼마나 못된 죄를 진지 몰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선에 대한 악의 특세인데, 여러분, 악은 이처럼 선을 공격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봐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가 왜 믿는 사람들을 자꾸 공격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거든요. 원래 사탄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뭔가 잘못했어. 하나님 버림을 받은 거야. 그것에 대한 계속 공격으로 사람들을 막 무너뜨리고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우리는 그 악한 영을 이어받았어. 계속 공격을 주입시켜. 말씀만 우리 삶에 있는 게 아니야. 가라지를 막 뿌려놔, 마귀가. 우리가 잠잘 때 막 뿌려놔. 우리가 잠잔다 해서 콜콜 잠 안 자고 우리는 파수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 영이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영이 뭔가에 건너팔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뻘짓거리 딴짓거리 하고 앉았을 때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게 다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계속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 생각을 처단하려면 항상 마음속에 뭐가 많이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수없이 봐야 돼요. 이럴 때는 이 말씀으로 툭 나와서 어이 마음새끼야 이러네. 빨리빨리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우리는 많이 읽어야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말씀만 많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성공합니다. 다른 거 별로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무상한 지식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다른 거 좀 몰라도 다 피하게 하죠. 나 같은 경우 저는 일절 다른 책을 거의 안 보거든요.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말씀을 많이 보니까 다른 지혜가 와. 아멘? 아멘.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 미련한 짓을 안 해.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타르, 히브리어로 하타르라는 말인데, 단어인데 이 뜻은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이거든요. 저 과거에 간혹 누구를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화살을 쏘는 걸 하나님 보여주셔요. 이놈 화살 쏘는 것이 무엇인 거였어요? 모를 때, 과거에 모를 때 이놈 화살은 그런 게 뭐요? 명중이요, 뭐요? 근데 내가 남을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것이 잘 가르치고 있는가, 못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헷갈릴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살이 그 관역을 정중에서 꽉 쏴는 모습을 보여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뭐예요? 네가 잘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이 위험한데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잘하면 어쩔까, 못하면 어쩔까, 그것에 대한 그런 뭐랄까, 잘못하면 하나님만 못하잖아요. 주의 좋은 잘못하면 하나님만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걸 주셔서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좀 더 특별한 걸 주잖아요. 그럼 그 특별한 거, 증거라면 한 달란트 받은 성도가 있고 5달란트 받은 성도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하나님 요구하시고, 나는 5달란트 받았다면 5달란트를 요구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더 크게 하나님께 혼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설프잖아. 잘못 알아가지고 누구 말 한마디 잘못해줘갖고 누구 지옥 갈놈 천국 가게 하거나 천국 갈놈 지옥 가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죠? 에레미야서에 있죠?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 점검하지 않아요. 저는 말씀에 늘 점검을 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건 하나님에서 나타난 것인가, 저런 것은 세상 풍조에서 파고 들어오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다른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늘 저를 저울대질하죠. 그럴 때마다 관역에서 딱 이걸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모르고 자신들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법을 내세워요. 자신들의 뜻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법 안에 들어와서 따라 들어오기를 원한다니, 얼마나 이것이 교만한 것이고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줄
마음이 없어. 근데 본인은 뭐가 안 됐어. 안 되면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리고 화를 내면은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네 안식이 변하면 어쩌느냐. 그러면 그러게요 하나님, 제가 뭔가를 한데도 잘못하고 있어요. 이래야 되잖아. 이 썩이나 막 옆에 놈, 잘된 놈 쳐 죽여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 그래요. 나보다 저 잘된 사람은요 무조건 결박해야 돼.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 보여요? 마음의 심리 여러분 참 밑바닥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불화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한다면 네 낯을 왜 나한테 향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다면요 당당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당당하지 아니하고 고개 펴갖고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당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하고 이 썩질난다고 옆에 나면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삽시다.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왜냐면요 성도의 분량이 자 1학년짜리 2학년짜리 3학년짜리 4학년짜리 5학년짜리 6학년짜리 학교에서도 그렇게 등급이 있듯이 성도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1학년짜리는 버젓이 꼴랑 주일 성수만 잘해도 하나님이 잘한다 그래. 근데 이제 6학년짜리가 저 봐봐 버젓이 주일날 나오고 저래가지고 이 법은요 지가 정한 법이에요.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지가 법한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한 법은요 그 사람은 그만큼만 해도 잘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 대하고 저거 잘못했는데 뭘 할 것도 없어. 그건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만큼 요구하시고 계실 것인가.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물으시지. 그래 내가 너 사업 좀 안 되게 해줬다고 네가 왜 나한테 쏜기를 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 사업이 안 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됐어. 자식을 가르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나 자신도 스스로 내 인생이 뭐가 잘 안 풀어졌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분노할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안 됐다고 해서 잘 되고 있는 사람을 긁어내릴 이유도 더욱더 없는 거예요. 우리 웅이가 여러분 몸에 좋지 않은 초콜릿이랄지 얘들도요 좀 간간한 것이 맛있대요. 근데 간간한 것은 몸에 안 좋다 해서 옛날에 똥개들은 그냥 아주 사람이 먹는 밥 된장국에다 말아주면 애가 얼마나 맛있게 잘 먹겠습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요 그렇게 개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사람보다 더 좋게 해갖고 막 먹이고 그러더라고요. 감기 들어가면 안 좋다고. 근데 개들이요 감기 들어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달달하고 감기 들어있고 짭조름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안 주잖아요. 왜 안 줄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걸 줘놓으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받으시지 않았어. 그럼 이 사람이 더 노력해야 돼. 아, 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네. 그럼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고 더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더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수 이제 이 다음번에는 제사를 받아들이도록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악이 받쳐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상태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것이 있어요. 내 고집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많은 인간들, 이게 바로 인간이고 바로 그것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사람, 그것이 바로 죄인데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선으로 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선을 행하지 아니하냐. 네가 선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 뜻은요, 네가 선을 행하면은,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마음 밑바닥에 죄가 잠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잠복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봐보니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그래서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무장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을 잔잔한 영혼이라고 부르잖아요. 뭘 자? 오메, 저 사람은 잠자고 있네. 그러면 뭐라고 말해? 내가 뭔 자? 눈 떠갖고 24시간 일하고 앉았는데. 자는 것은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잠잔 것을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자신의 종이 되게 하려고 혈안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반대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로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를 쫓아다니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싸움이에요. 죄짓지 않으려는 싸움입니다. 돈 벌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요, 죄짓지 않을 싸움을 저렇게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봐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먹고 살아갈 거 내가 다 주리라. 이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맞죠? 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알았음을 알 때에 그가 어떻게 해야 됐느냐면, 하나님은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쩌느냐 그랬을 때 빨리 돌이켰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여서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들은 이처럼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닌 내 법, 내 뜻이 관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안색이 변한다. 한색이.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분노해. 누구에게나.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살아요. 맞죠? 과거에 저 어렸을 때에 비하면 50년 전에만 해도요, 엄청 못 살았어요. 종이 한 장도 없었어요. 연필도요, 얼마나 연필심이 짜잔해갖고, 후진국 연필심. 책가방에다 이렇게 좀 달리도 못했어요. 왜냐면 연필심이 속에서 다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연필심 끊어지지 않으라고 거기다 뽀송뽀송하게 종이 잘라서 연필통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호해놓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요즘 연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연필 쓸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애들이 특이하게 글씨를 다 못 쓰더라고요. 왜냐면 요걸로 써본 적이 없잖아요. 요걸로 다 써버리잖아요. 그렇게 세상은 발전돼서 이렇게 풍요롭게 모든 걸 주셨는데, 옛날에 과거에 전화 한 대만 있으면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때 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전화기요, 동네에 한 동네 부잣집에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집집마다 다 전화 5대 6대 들고 다녀요. 예? 여러분, 핸드폰 하나가 100만원 넘잖아요. 세탁기 하나씩 들고 다니고 옆에다 달랑달랑. 2년에 하나씩, 세탁기 10년씩 쓰잖아요. 이거 2년에 하나씩 갈아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부자가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이 많아요. 과거에 같으면요, 아이고 저 정도만 살면 나 불평 안 하지. 나 저 정도만 살면 아이고 배째라고 편하게 살겠다. 근심 안 하겠다. 근데 지금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다 살고 있어요. 그래도 만족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더 뭔가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평생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가 내 마음속에 잠복되지 않아요. 아멘? 뭐가 내가 잘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래. 네가 나를 출시하지 못한 것은 네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카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죄가 잠복되어 있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바라볼 거야. 그런데 네 마음속에 죄가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지 않느냐. 바라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방식이 풀어지지 않았다고, 내 인생이 왜 이러느냐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감사하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죄 지은 인간들의 습성이란 내 뜻대로 안 되면 언제나 안색이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안색이 변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짓을 했는 줄 알았어요?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자주 이야기하니까 왜 모세하고만 이야기해? 이 정도로 악랄해요. 그것이 지금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지. 왜 모세하고만 이야기해? 하나님은 우리도 할 수 있어.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건져내는 것도, 애굽 나라에서 건져내는 것도 감사해야지. 나하고 말 안 한다고 어찌 너희들만. 아이고 참. 민수기 14장에 봐보면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땅이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화 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 지파들 각 두령들마다 지팡이를 끄지고 와봐. 지팡이를 인도할 때 쓰는 거거든요. 각 두령들 지팡이들 12개 갖다 놔.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두 번 다시 분노하고 두 번 다시 모세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불평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너희들이 내 앞에서 모세하고만 이야기한다고 분노하지 말라. 모세하고 이야기한 것이 어찌 저들 뜻이냐 말이에요. 죄 지은 인간은 본성이 그런다는 거. 아멘? 그것이 바로 관역을 벗어난 곁기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요. 어찌요 안 주셨으면 감사하지. 내가 못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잘나려고만 하잖아요. 그게 큰 죄 덩어리라고요. 얼마나 잘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었던 증후군인데요. 자기가 잘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인간이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높아지려는 마음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어. 높아지고 싶어. 높아지고 싶어. 그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몸에 나가라. 내가 지금 뭔 마음을 먹고 있다냐. 항상 겸손하자. 이리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난 높아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마귀가 죄를 짓고 나면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가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이제 오늘 밤만 잠자면은 예수님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그럼 예수님하고 분리가 되면 붙어갖고 있었을 때는 죄를 안 짓는데 떨어지고 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가 이제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은 뻔히 보고 계셔. 그러니까 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고 막 기도하라 그랬어. 죄를 지어. 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걸? 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걸? 그러니까 빨리 깨어서 기도해. 그랬는데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또 졸고 앉았느냐. 마귀에게 적이 대적이 돼. 이게 표적이 되면 표적이. 그래서 예수님하고
표적이 들어버렸어요. 딱 표적,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에게 바로 마귀는 확 표적이 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못 열대. 네 육신이 약하다. 딱 너희들 마음에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야 되고 마음은 다 있어. 그런데 네 육신이 너무 약해서, 육신이 훈련되지 않아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얼마나 다분합니까? 막 죽을까봐 막 육신 살리려고. 그래서 죽고자 원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원하면 죽을 것이고.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요, 죽고자 원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안 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보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난리를 쳤어. 그러나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주변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선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성령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이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약속이고 그것이 언약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망하려 해도 망한 길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저렇게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같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가까이, 성령님하고 함께 있으려면요, 포도나무 가지 봐보니까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지 나무가 쫓아다니면서 가지를 붙이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은 떳떳하지 못하지만 선을 행한 인간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잘 돼가고 있지 않다고 분노합니까? 왜 내 인생은 잘 안 풀리냐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어째요 네 안색이 변했네?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음이 어찌 하나님의 탓이겠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뭔가 잘못을 만졌다면 열매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내 열매가 좋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선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그 길까지 여러분이 쫓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 시대교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에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노와 반대는 여러분 인내입니다. 분노와 반대되는 말씀이요, 바로 인내의 말씀인데요. 분노가 생기면 마음은 말씀으로 다스릴 때에 인내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죄 지은 인간의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방주를 예고하셨는데, 창세기 6장에 가보면요, 죄 지은 인간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방주예요. 여러분, 방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리셨을 때에 그것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돌아 그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네가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방주는 무엇이냐고요? 노아에게 방주란요, 물 심판할 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수단이며 유일무이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에게도 다가올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봐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 마지막 심판 당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시에 예수님께 오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지금 노아와 같이 방주를 준비하고 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가인과 같이 어리석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엉뚱하게 동생이한테 하풀이하고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어.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니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할 꼬라지 별로 안 좋은 그런 성품인 줄 모르고, 언니가 고분고분하고 지혜롭고 그러니까 언니를 사람들이 다 이뻐하는 거예요. 막 언니 저것만 없어보면 내가 사랑받을 것이라고. 내가 가인이었어요. 언니 저것만 시집가보고 나면 내가 이제 속이 시원해서 내가 사랑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언제 안 좋았습니까? 기도하고, 누가 가르쳐줘도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니까 기도하고 얼마나 있다 보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너무 많다라고 맨날 내가 하나님 나는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너무 많아, 하나님 나는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너무 많아 하면서 인정해주지 않은 저 타인들이
정말하면 나는 가인인데 저 아벨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으라고 속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아, 내가 사랑받지 못한 이유는 전부 내 탓이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모든 것이 내 탓이구나. 그래요. 하나님, 나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에 임하지 않을 때는 다 내 뜻대로만 하고 살았어요.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요, 지금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내가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나도 누구 말도 안 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도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사람도 절대 안 됩니다. 가인과 같이 어리석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참 언니한테 화풀이 하면서 언니만 시집가볼 거나면 내가 속은 성취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알고서 야, 참 하나님, 내가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었어요. 너무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언니를 아주 그냥 아주 밥처럼 쑤셔댔어. 막 끄떡하고 거기다 투정대고 꼴부리고 막. 왜냐면 저 언니 땀에서 내가 비교당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썩일라 죽었더라고요. 나만 잘한 것 같고 언니만 못한 것 같고. 근데요, 성령님이 들어가시고 나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인이었더라고요. 가인의 마음이 잠재되어 있었어요. 분노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미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회개하고 언니에게도 그런 마음을 표하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정받지 못한 상처 든 사람들을 만나면요, 네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겠지만 미움을 받은 것도 네 탓이더라. 만약에 사랑을 받는다면 사랑을 받는 것도 네 탓이어야. 제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자기 말 인정 안 해주고 자기 편 안 되어준다고 얼마나 더 서운하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할 짓을 골라서 해놓고 사람들이 나 안 사랑해준다고 분노해서 옆에 사람이나 쳐 죽이고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이런 죄를 지고 산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인정받지 못했냐? 그러면은 네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무엇이 너를 잠재하고 있는가를 네 자신을 뒤돌아보아라. 그러면 네 마음속에 있는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는 한 번, 두 번 내기 시작하면 습관처럼 자꾸 낼 수 있어요. 우리는 죄 지은 인간이므로 방주를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지름을 맞이하려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산 위일지 바다일지 몰라요. 왜 산 위에다 여러분 방주를 지어라 했을까요? 미친 짓거리 한다고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친 짓거리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예수 믿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해야 방주를 예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십자가이며 진리이신 생명의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길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닌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방주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길입니다. 인생,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잘 되려라는 거, 그거는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러분이라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길을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가면서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이 잘 들어와서 순종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늘 안색이 변하지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늘 분노하면서 옆에 사람 괜히 아벨을 미워하고